드디어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로 시대의 대언자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간단히 소개한 것과 같이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세상 왕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또 마지막 날들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BC 605년경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귀족 출신 젊은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의 통치하에서 통치자로 일했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3대 의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3대 의인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3절에서 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에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다니엘보다 과연 지혜로우냐? 다니엘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꼽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이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 다니엘서에는 이방 왕국들의 미래,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고 이 땅 위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대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올리브산 담화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언자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을 하시죠. 또 이 다니엘서 가운데에서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28절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로만 기록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이건 아람어이건 그리스어이건 영어이건 한글이건 또 다른 언어이건 간에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할지라도 올바른 원문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번역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진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세상 왕국에 대한 그런 예언과 역사,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BC 약 606년에서 536년경으로 꼽고 있고요. 다니엘서의 내용을 다니엘서 책의 순서대로 1장부터 12장까지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니엘서의 시작은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바빌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바빌론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왕궁에서 이제 다스리는 관리로
삼기 위해서 바빌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본래 이름을 이 바빌론 이름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우리에게는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더 알려져 있는데 본래 이름이 원래 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냐, 주는 인자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꿨어요. 태양신에 의해서 밝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죠. 미사엘, 주이신 분, 주님이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근데 미사엘하고 발음만 비슷하게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메삭은 이스다알이신 분, 이스다알은 역시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라는 말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사랴를 아벳느고라고 바꿨습니다. 아벳느고라는 말은 느고의 종, 느고를 섬기는 자, 느고 역시 바빌론에서 섬기는 우상입니다. 자,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벨의 왕이란 뜻입니다. 벨은 구부러졌고 벨과 느보가 바로 이 벨과 느고가 바빌론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인데, 자, 다니엘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태양신, 이스달, 느고, 벨, 다 이 이방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그들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 정해준 음식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이 바빌론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서 희생제사로 바쳐졌다가 그 기름진 고기들을 다시 왕의 상에 올립니다. 이건 우상의 제물이기도 하고, 또한 이방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은 예컨대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를 담당하는 관리에게 콩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만약에 너희들이 왕의 그런 기름진 고기를 먹는 그런 소년보다 초췌하고 얼굴이 못하게 되면 내가 힘들어진다, 내가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겠느냐.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열흘간만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흘간 포도즙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시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콩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였다고 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콩 가운데는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그러죠. 단백질이 있어요. 이쪽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고 저쪽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거예요. 당연히 식물성 단백질이 더 몸에 좋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 소년들이 콩과 물을 먹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서 그들은 왕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빌론 왕궁에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닫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그 일로 인해서 번민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있는 마술사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꿈에 맞게 적당하게 해석을 갖다 붙일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안 알려줍니다.
꿈을 알려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보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알아맞혀라. 너희가 만약 내 꿈을 알아맞히면 그 해석도 옳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맞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석은 고사하고 꿈을 모르는데 무슨 해석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알아맞힐 수 없다라고 하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마술사들과 지혜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죽이도록 합니다. 자연히 그 와중에 이 다니엘까지도 위태롭게 되죠.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기한을 주시면은 왕에게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니엘의 해석은 세상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것은 커다란 신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이었습니다. 그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두 다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석을 받아서 알려줍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타날 인간 왕국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우상, 머리는 금이요 했는데 강대국 바빌론을 이야기합니다. 크고 영화로운 바빌론 왕국이 나중에는 그보다 조금 더 못한 은왕국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바빌론의 뒤를 이어서 나타나게 될 페르시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 왕국을 말합니다. 두 다리는 쇠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하죠. 그래서 강한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깎아낸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쳐서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흩어서 바람에 날려보내고 그 우상을 친 돌은 든든히 서서 견고한 돌 왕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왕국들을 모두 소멸시키고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원토록 서게 될 그 왕국이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다니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그 왕국에 대한 환상 계시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꿈과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이제 감탄을 하며 다니엘을 아주 높여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신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운 이야기가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큐빗, 너비가 6큐빗 그 금 신상을 세웠어요. 처음에 꿈에 나타난 환상은 뭐였어요? 머리가 금이었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빌론 왕국이 금왕국에서 은왕국에게 멸망당하지 말고, 그리고 동왕국이나 철왕국에 멸망당하지 말고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인류의 역사 전체까지 바빌론 왕국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빌론 왕국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반영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꿈하고는 다릅니다.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명성과 권위를 세계 모든 왕국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이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신들은 다 버리고 내가 만든 이 금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라는 겁니다. 단일 종교를 만들고 종교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국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서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하나의 단일한 종교를 만들어서 제국을 결속시키려고 한 겁니다. 자,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만들고 사람들을 바벨탑 중심으로 모으고 흩어지지 않도록 통일 왕국을 만들고 하나의 단일 종교를 세운 것과 같은 정치 통합체, 종교 통합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니무롯이 그랬고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그 다음은 마지막 때에 누가? 적그리스도가 종교 통합 운동과 전 세계의 정치를 하나로 통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만약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역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는데 역시 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을 합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능히 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불 가운데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어찌나 불길이 거세고 사납든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 가운데서 유유히 걸어 다니고 있어요. 다니엘 3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분명히 세 사람을 떨어뜨렸는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신 이가 그들을 불 가운데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불의 해를 받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4장에서 그루터기의 환상을 봅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운데에서 온갖 새들이 둥지를 틀고 나무 그늘 아래는 짐승들이 모여 살고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나무인데 자,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새들이 떠나버리고 그 밑에 거하던 짐승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 나무는 내어버려 둔 채
노수로 만든 줄로 동에 매인 채 비바람에 상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 나무가 갑자기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역시 다니엘이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크고 영화롭게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는데 만일 왕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이 모든 왕권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왕께서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기를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고 왕국의 집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왕국이 내게서 떠났다 라고 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증에 걸려가지고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마치 짐승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7년간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광명을 찾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그 날들의 끝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이다. 곧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할 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세상에 왕을 세우고 멸하고 왕국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쇠하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니엘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벨사살 왕이 나오죠. 자, 벨사살 왕의 잔치 자리에서 나타난 손가락들 이야기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에다가 이 포도주를 부어 마시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회칠한 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자, 역시 다니엘이 그 글자들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글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는데, 메네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신다, 세워서 이제 끝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겔이란 말은 데켈, 저울에 달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이제 세워가지고 왕국의 연수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이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 복수형은 우바르신입니다. 베레스, 왕국이 나뉜다는 겁니다. 왕국이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이제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 5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메데 사람, 메데 페르시아 이 시기로 왕국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은 고레스 왕이 세운 통치자입니다. 메데 다리오라고 하면은 고브리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기록에 나오는 다리우스 대왕이 아니고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다니엘 6장으로 넘어가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에서 구출받는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정치 부분에 있어서나 행실 부분에 있어서나 뭐 성품이나 말이나 책망 잡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는 이 신하들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걸고 넘어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그런 제안을 왕에게 던집니다. 이 다리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부터 한 법을 정해서 한 달 안에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고 오로지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마치 신과 같이 기도를 한다니까 이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왕의 법령이 반포가 되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죠. 기도하면은 법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3번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밀고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세운 법을 어기고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법은 법대로 사자굴에 던지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밤을 그냥 지새운 왕이 사자굴 입구에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끌어올립니다.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게 아닙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그 신하들, 그 일가족을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움켜쥐어서 그들을 산산이 부숴뜨리고 찢어 죽이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이 용광로 불이 되건 사자굴속이 되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방 왕국을 나타내는 네 짐승들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자, 이 네 짐승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타났던 신상들하고는 다릅니다.
그 네 신상들은 신상들 네 부위는 뭐라고 했어요? 땅에 나타날 네 왕국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번은 왕국 이야기가 아니고요, 왕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꿈에 나타난 신상은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들은 왕국이 아니라 왕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어떤 짐승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짐승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사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이 맹수들 가운데서 왕이라고 하죠. 크고 영화로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짐승은 곰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곰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 나타났죠. 자, 표범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자, 근데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서운 짐승, 사람의 말로 형용하기가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자,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장차 로마를 이야기하고, 장차 등장하게 될 강대국 로마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날 로마, 곧 적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과 네 짐승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 정확하게 해당 왕국과 그 왕국의 왕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죠. 자,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런 이방 왕국의 왕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손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7년 환란기 가운데에서 후반부 3년 반은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하지만 3년 반이 끝나면은 마침내 이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 나옵니다. 자, 두 뿔 가진 순양이 먼저 나오죠.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는데 그 두 뿔 가운데에서 나중에 난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게 자랐다는 겁니다.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가 더 강대국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 3세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뿔 가진 순염소가 그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이 순염소가 순양을 쓰러뜨리게 되는데요. 이 순염소는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염소의 뿔 가운데에서 그 큰 뿔이, 순염소의 뿔 가운데서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개의 뿔이 나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자, 큰 뿔이 꺾여지고 그 다음에 4개의 뿔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큰 뿔은 이제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장군이 죽고 나서 그리스 왕국이 넷으로 나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장군 4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4사람이 셀루커스, 톨레미, 리시마쿠스, 카산드, 이렇게 4명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셀루커스는 셀루시드 왕조를 세운 사람이고 북쪽 시리아 쪽을 다스렸습니다. 그다음 톨레미는 앞쪽에 P자 묵음입니다. 프톨레미라고 읽는데 톨레미입니다. 저 이집트 쪽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왕하고 남쪽 왕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죠. 그 가운데 셀루시드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작은 뿔 하나입니다. 다니엘 8장 9절에 나오는 작은 뿔 하나가 기쁨의 땅을 향해 커지고 하늘의 군대까지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제단에서 돼지 희생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돼지 피를 성전 곳곳에 뿌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나중에 마카비 가문에서 시민군을 조직해서 이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게 성전 수복절,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말하는 수전절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 또 이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이 일이, 미래의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작은 뿔, 하늘의 군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에 내던지고 짓밟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중에 하게 될 일입니다. 자, 이 미래의 적 그리스도 역시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3년 반이 끝나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9장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의 이 70일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1일에 7 더하기 62 더하기 1, 그래서 70일에가 구성이 됩니다. 언제부터냐? 69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예루살렘 거리와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 칙령이 내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니엘 9장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영은 아닥사스다 왕 칙령입니다. 고레스 왕 칙령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 포로를 해방시키는 칙령이고, 이 칙령은 아닥사스다 왕이 BC 445년에 가서 예루살렘 거리와 성벽을 다시 축조하도록 허락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69일이니까 69 곱하기 7을 하면은 483년입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이게 약 476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 476년에서 아닥사스다 왕 칙령이 나온 445년을 빼면 몇 해가 됩니까? 30일이 나오죠. AD로 환산을 하면은 BC와 AD 사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 0, 1이 아니고 그냥 BC가 바로 예수님 탄생을 말하기 때문에 AD 30년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교회 시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좀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데 26절에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죠. 개역성경에는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 중요한 구절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남아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 다음에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이 장차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69일회 다음에 바로 한 일회가 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간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어진 다음에 장차 한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통치자가 와서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고 그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69일회 다음에 한 일회를 바로 붙여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날짜를 예측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이 장차 임할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 기간이 AD 30년, 예수님 BC 4년경에 태어나셨죠. 4년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AD 30년경입니다. 그 이후부터 장차 올 그 통치자, 즉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교회 시대가 계속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 교회 시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잘 알지 못하고 다만 7일회와 62일회 합계 69일회 다음에 한 일회가 올 텐데 장차 한 일회가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붙여서 한 일회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26절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예수님 고난당하고 메시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초림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후반부, 예수님의 어깨에 정권이 놓였어요. 언제 실현됩니까?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한 구절 안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 9장 9절 10절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나귀를 타시느니라. 언제예요? 예수님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야기입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전쟁을 다 없이 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예루살렘 입성 바로 다음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림 때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9절하고 10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사야 61장 2절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언제입니까?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시기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받아주시는 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아직 보응 안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비록 이 한 구절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6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메시아가 끊어지는 것과 그 이후에 장차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교회 시대가 됩니다. 27절, 9장 27절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한 일해라는 건 7년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거치게 하며, 7년간 언약을 맺었는데 3년 반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헌물 드리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마지막 3년 반 야곱의 고난의 때에 엄청난 형벌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럽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영적인 세력들 간의 전쟁이 나오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천사가 오는데 천사를 가로막는 페르시아의 통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인간 통치자가 아닙니다. 천사를 맞상대해가지고 막을 정도의 강한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21일 동안 거기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두머리 통치자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빠져나와서 다니엘에게 소식을 알려줍니다. 자, 이런 단순히 세상 왕국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으로 가서 이제 세상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 보니까 고레스 이후에 나오는 왕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새 왕이 일어나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유할 터인데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의 영토를 치리라.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 이야기예요. 어떤 왕들이 있었어요? 자, 고레스 이후에도 캄비세스, 스메르디시스, 다리오, 그 다음 네 번째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전쟁을 벌인 사람이죠. 그 새 왕이 여전히 일어나고 넷째는 아주 강한 왕, 크세르크세스가 나오는데 나중에 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에스더스에 나옵니다. 그 왕을 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알렉산더가 나오죠. 4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알렉산더가 죽고 그리스가 네 조각이 납니다. 하늘에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뉠 터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며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왕국은 뿌리째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의 후손이 왕국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네 조각이 난 그 왕국은 그리스와 같은 그런 강대국이 되질 못합니다. 알렉산더의 네 부하 장군들이 왕국을 나누어 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남쪽 왕하고 북쪽 왕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북쪽을 시리아 쪽을 다스리던 셀루커스 왕조하고 남쪽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 톨레미 왕과 사이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고요. 다니엘 12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날들의 환란이 나옵니다. 12장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대환란기를 말합니다.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부활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악인들,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은 이게 한 구절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두 부활 사이에 1000년간의 기간이 놓여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리고 환란기 때 순교한 성도들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크고 흰 왕좌 심판에서 지옥에 있던 모든 혼들이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자, 12장 2절, 다니엘은 이 부활을 한 절에서 설명을 했지만 계시록 20장, 21장에 들어가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1000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런 모든 일이 끝나느냐? 12장 11절 12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1290일이 지나야 한다고 했어요. 자, 1290일은 1260 더하기 30입니다. 그래서 1260일은 42개월을 말하죠. 3년 반.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그 때를 말하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때로부터 1290일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7년 환란기 후반부가 지나고요. 32일은 이제 아마 양민족과 염소민족,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때 30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45일에 보니까 기다렸다가 12절, 기다려서 1335일, 거기에 다시 1290일에다가 45일을 더해야 합니다. 45일을 지나면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45일이 지나야만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천년왕국을 세우고 또 천년왕국 성전을 준비하고 적그리스도가 더럽힌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아마도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포로기 가운데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이키시고 마지막 때에 크게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하늘의 통치가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이, 지상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